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23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의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또 우리의 심령 가득히 또 모든 예배를 통해서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전도를 하고 또 이제 빌립보를 통해서 아덴과 또 오늘은 이제 고린도 또 다시 소아시아로 가는 모든 전도 여정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여러 환경 속에 처하게 되는 바울의 사역, 그의 전도, 그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게 그 일을 행하는 바울의 모습이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이 바울의 전도 여행지인 소아시아이죠. 옛날에는 터키라고 했고 요즘은 튀르키예다 이렇게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를 한번 단기 선교로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터키가 굉장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아래를 또 옆을 이렇게 다니고 또 7교회를 이렇게 흔적들이 있는 곳을 이제 탐방을 하고 또 지나다니면서 너무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차로 이동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울이 이 길을 전도자 일행하고 따가운 태양볕을 지나고 또 광도의 위협을 지나면서 이렇게 걸어서
전도 여행을 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은 정작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차를 타고 시원한 에어컨을 맞으면서 그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소아시아에 저희 가면 한쪽에 이제 그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느라고 이제 지하에 집을 짓고 이제 지하에서 생활했던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거기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저희는 야,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러면서 마치 유람하듯 그렇게 신기하게 그 지역을 지나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말씀을 읽고 또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일부분이지만 다녀왔던 제 머릿속에 네가 그때 느꼈던 그 경험이나 생각들이 네 목회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게 치열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이 치열한 사역과는 저희 사역이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치 이 버스를 타고 그가 걸었던 힘들고 어려운 그 전도 여행지를 쉥 하고 유람하듯 지나쳤듯이, 제 사역이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이 성도라는 믿음의 삶이 너무 좀 헐렁하지 않나.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사역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어떤 반성,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이 사도행전인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반기한 것은 아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반박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오게 가두려고 이 재판장에 세웠던 그런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바구니에 타고 성을 내려왔던 그런 기억도 있고, 매도 맞고 풍랑도 맞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치열했던 사역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힘과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전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 이 두 가지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하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그것을 확인해 보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 혼자 막 신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바울을 사로잡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그리고 그 살아계신 말씀의 힘,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뜨거움, 저는 이 모든 것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에 붙잡혔다. 그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뜨거움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번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죠. 오늘도 많은 또 설교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아주 복음의 조금 일부분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9절 말씀 보면 그게 끝이 아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씀에 붙잡혔다, 그것도 끝이 아니고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하지 마라.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겠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환상이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은 또 분명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의 뜻입니다. 겁내지 마라. 말씀에 붙잡혀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그걸 붙잡지 못한다면 아마 이 말씀은 결코 힘을 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동행하시는데 그것을 믿는 바울은 이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면요, 바울이 이제 예배소를 갑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한다. 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지칠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바울이 가서 가장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은 이제 유대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에는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또 그들이 회당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잘 준비되어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변론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그냥 막 편안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는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계속 논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 사역을 한순간도 이렇게 느슨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 법도 한데 지칠 법도 한데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가서 또 변론을 하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건 또 완전히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조금만 더 계시면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바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죠.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이 지금 누구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는가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 한 장소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변론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의 모든 사역의 힘, 그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동력은 바울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 복음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 그리고 바울의 헌신과 순종,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2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죠. 그렇게 여러 지역을 끊임없이 다녔던 바울의 한 가지 목표, 그것은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말은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게 끝이 아니죠. 계속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더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행했던 바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분명 아니죠.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고 성도들을 세우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세우고 또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함께 해내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할 수 있게 있고, 또 우리 육체 연약함이 있다면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함으로 또 교회의 일들을 돕고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더 든든히 하면서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물론 내 믿음도 굳건하게 서야겠지만 그 믿음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또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같이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기를, 또 그 일에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안하진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또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잡고 또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과 또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또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또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들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시시때때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